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데이트를 할 때 영화도 보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고, 특별히 고기를 썰면서 스테이크를 먹으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대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조금 돈을 지불하더라도 스테이크를 먹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분위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제 아는 지인들 중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싸우다가도, 원수지간처럼 싸우다가도 상대방이 밥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모든 죄가 다 씻어진대요. 화가 싹 눈 녹듯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걸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북가주에서 유학생을 할 때 금요일마다 또 그 유학생 가족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5가정 초대해서, 그러면 이제 부부 동반으로 오니까 이 어른들만 10명이죠. 식탁에 모여 앉아서 맛있게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왜냐하면 이제 고기가 제일 쉽거든요. 여성분들 좀 쉬게 하고 남성분들이 이제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또 교제하고, 또 그 바베큐 그릴에다가 이제 옥수수 올려놓고 또 감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즐겁습니다. 한 10명 어른이 모이면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식탁에서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을 사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함께 사람이 모여 앉아서 형제자매가 즐겁게 맛있게 먹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깔깔 웃고, 그러면서 사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매주마다 초대하는 게스트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섬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은 그 유학생, 한인 유학생 가족들은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은 다 한 번씩 먹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제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 받는 것보다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더 복이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보다 또 초대를 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더 복인 줄 또 경험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시고, 특별히 또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은 자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가 누린 자로서, 복을 누린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같이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세리들과 또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괴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은 세상에서 언터처블,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평균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세리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창녀들이나 죄인들과도 평균적인 유대인들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세리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교제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 정말 괴짜인 것 같아. 그들의 몰 이해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한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조금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립니다. 이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그들의 그 제국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 원산지에서 1달러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소비지에서는 100달러, 100배 불어나는 그만큼 중간에 이제 마진도 붙고 세금이 계속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 컬렉터인 세리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리들도 입장이 좀 묘한 게 있습니다. 계산을 이제 세금을 징수했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에 내야 될 게 뭐 200불인데 실제로 모은 건 100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서 200불 맞춰서 로마 제국에 올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되면 자기가 정말 메꿔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문들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문을 닫고 은행원들이 계산을 쫙 해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춰야 되고 모자라면 결국 자기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200불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거둔 것은 500불이에요. 그러면 500불 다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세리들은 200불을 로마 제국에 보내고 300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로. 손해가 생기면 세금의 징수에 손해가 생기면 자기가 손해보고 또 많이 걷어들이면 자기가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항상 결심하기를 많이 징수해야겠다. 가능하면 많이 징수해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 세리를 볼 때 눈이 어떻겠습니까? 배신자. 마치 그 일본의 그 식민지 사회에서 일본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과 그 시선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이 세리들을 예수님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격적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가 되겠구나 라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마디 대화해보면 저 사람과 나는 친구가 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편견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좀 하고 내가 정말 환영하고 가까이 둘 사람 또 조금 거리를 둘 사람 이런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세리도 환영했고 창녀도 환영했고 죄인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사람들을 좀 차별하고 또 구분하고 그런 마음의 거리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홈리스의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 이 도시에도 홈리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LA 쪽에는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리아타운에 이제 그 DWP라고 하죠. 정부 기관의 그 주차 공간을 이제 홈리스들을 위한 쉘터, 숙소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스가 옆에 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안해요. 환영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 제가 LA에서 홈리스 분들은 지나가면서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LA에서 사회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간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한동안 매일 지하철로 갔는데요. 저희가 살던 곳은 사우스 파사데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드 라인이라고 해서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제 트랜스퍼를 하죠. 열차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골드 라인은 이 출발하는 그 지역이 좀 잘 사는 분들이라서 양복 입은 분도 있고 나름대로 갖춰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그 트랜스퍼에서 열차를 갈아타고 이제 레드 라인 또는 핑크 라인을 타고 코리아타운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벌써 그분들의 임재, 홈리스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 냄새로 코에 확 찌르는 강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홈리스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몸이 약간 움츠러들고 조금 그분들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제 안에 이런 영적인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홈리스 맞아요. 이 세상에 홈리스고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도 홈리스예요. 왜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죠. 우리의 영적인 홈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우리도 사실 홈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홈리스 그 사람들에게도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나 또 우리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홈리스나 우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처지예요. 홈리스나 우리나.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홈리스까지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중에 좀 서로에게 있어서 벽이 있고 거리감이 있다면 그것을 좀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부가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용모가 어떠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헤어스타일, 또 용모, 그 사람 직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 당시 사회는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차별 없이 환영하고 사랑했고 교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울이고 또 야고보입니다. 이제 바울을 먼저 언급하겠는데요. 바울도 예수님의 그 환영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차별 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또 주인과 종 차별 없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제 남녀노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노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유자, 이제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사람들을 또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노예와 또 자유인, 더 나아가서는 그 노예의 주인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고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노예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의 그 자료에 의하면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힘은 노예들입니다. 결국은 그 값싼 노동력은 노예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로마시의 그 노예의 구성 퍼센티지가 20%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좀 더 많이 잡아서는 그 로마시의 전체 인구의 30에서 35%가 노예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예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사람들이 주장하길 노예에게 맞는 복장을 입히고 표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노예들이 표시를 다 너무 명확하게 하면 자신들이 숫자를 알잖아요. 우리 꽤 숫자 되네. 한번 데모해볼까? 시위해볼까? 한번 뒤집어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재산, 노예는 살아있는 재산이고 또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뭐 노예가 병들면 그냥 갖다 버려요. 노예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에게 부과된 특별한 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암살을 당하거나 피살을 당하게 되면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이 노예들이 이 책임을 지고 주인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이 노예들이 피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암살을 당하면 그 주인의 노예, 남아있는 노예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죽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아마 정치적으로 아주 유력한 분이었고 부유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노예가 무려 4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피살당하고 나서 그 400명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얼마나 격차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혹여 누구의 칼에 맞아 죽게 되면 노예인 자신도 그리고 가족들도 동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안에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죠. 노예나 종이나 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 주인과 종 뭐 없어. 너무 먼 이야기야.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회장과 그리고 말단 직원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집주인과
또 새들어 사는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고용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 주인과 종처럼 이렇게 관계가 세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감투를 좀 벗고 오셔야 됩니다. 감투를 벗고 오셔야 되고, 또 교회 오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상하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는 어떤 관계든지, 또 뭐 집주인과 또 세입자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다 그거 내려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다툼이 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사장이고 또 다툼의 대상이 직원이고 그러면 너 회사 가서 두고 보자. 너는 해고야. 아니면은 뭐 집주인이 또 세입자에게 같은 교회에 있다가 분쟁이 있었고 둘이 다투었고, 그래서 당신 한 달 여지를 줄 테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되면 참 위험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는 바울의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든 종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신분과 밖에서는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혁명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바울도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예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예배 참석하실 때 누가 대통령이 오신다거나 장관이 온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대우하는 태도가 좀 바뀌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는 각도가 다르죠.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이렇게 고개가 90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볼품없는 사람이다 하면 고개 각도가 조금 약한, 아니면 살짝 목례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를 모습을 좀 반성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해서 차별 없이 모두를 환영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또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 주인과 종이 차별이 없다,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이어서 이제 설명하는데 차별 없는 공동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모습을 야고보서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서리나 옷이나 여기서 벌써 부자인 사람이 올 때, 어유 여기 에어컨 잘 들어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면 뭐 에어컨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더운 곳에 여기 앉으세요. 이런 차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우리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성장할 때는 나이키 신발, 브랜드 있는 명품 나이키,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나이키 신발이 있습니다. 나이키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아디다스, 그런 거 신으면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친구들은 짝퉁이라고 하죠. 아디다스가 이제 줄이 아마 3개였던 것 같은데 줄 4개짜리 신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차별하는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옷 입은 걸 보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공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도 90도로 인사를 했으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부유한 사람이 와도 똑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차별 없이 대우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펠로십 홀에서 식사할 때도 가난하다고 적게 주고 부유하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베푸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팜스프링스에 갔습니다. 거기서 남가주 장신대 동문 가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교제하고 또 물놀이도 하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끼리 또 애로사항, 어려움들을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에서 오신 방문하신 여자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임, 그러니까 남편도 목회자고 또 본인도 목회자,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또 사모의 역할, 참 어려운 역할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여성 안수가 시작된 게 1995년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여성 목회자가 설 자리가 아주 좁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교구에서 사역합니다. 근데 장례 예배가 생기면 성도님들이 옆 교구에 있는 남자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문화인 거죠.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이게 남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안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 목회자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고, 또 기회를 준다고 해도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이 환영받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남녀 차별 없이 또 여성들 안에서도 좋은 리더십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목회자 부부들, 그러니까 사모님도 목회를 하신 경우는 만나보면 사모님들이 훨씬 탁월해요. 목회를 안 해도 저희 아내가 더 탁월합니다. 저는 항상 긴장합니다. 아내가 신학하고 설교를 하면 나는 청소만 해야겠구나.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많은 그 목회를 하신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탁월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 서적도 많이 읽고, 그래서 또 언어 구사도 잘하시고 또 관계 맺음도 잘하세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여성 목회자들에게 좀 핍박하는 것 같다.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기회를 주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주로 이제 어린이 사역에만 이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그래서 저는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두를 환영하셨듯이 서로 사랑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낙인 찍혔던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